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마지막에 크게 이렇게 제목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기 오직도 들어갔네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 저한테 하시고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우린 계속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가면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자아가 충만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로 똘똘 뭉친 사람들,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 그런 거 말고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좀 한번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종교개혁주를 맞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계속 마귀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도 물론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 처음 시작할 때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게 멀고도 험하다고. 동의하십니까? 주님 따르는 길이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쉽고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막 가는 길이 아닙니다. 멀고도 좁은 길이에요. 우린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 길을 가려면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면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못 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못 가니까 이 좁은 길, 멀고도 험한 길을 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도 못 갑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참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됩니까? 교만하고 어떻게 좁은 길을 갑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루터가 1517년에 95개 조항을 써서 비텐버그 성당에다 갖다 붙였어요. 루터가 생각에는 로마 가톨릭이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건 그 당시에 바위돌에다 달걀 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일이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게 진리고 말씀이기에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루터가 얘기한 그런 거에 적용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내 신앙의 내용이 있다든가 좁은 길을 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내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뭘 좋은 거라고 그걸 끝까지 끼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종교개혁은 어느 날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개혁은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날마다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도전과 유혹들이
생각들이 내 속에 은연중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 문제 없지만 다 맞나요?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있다면 이거 걸러내야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기도 망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게 덕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보고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6장 3절이야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말하고 이단이죠. 바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전의 성경에는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몰두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안다고 설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 언쟁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서 떠나고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런 거짓 선생 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지금 편지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내용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 사도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서 떠나면요, 따르지 않으면요 똑같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저처럼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물론 오래 몇 대 믿는 게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무슨 그게 훈장입니까? 몇 대 믿으면 다 좋은 믿음 되는 겁니까? 그게 비례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대째 믿더라도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서 따르지 않고 떠나면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언쟁 좋아하고요, 말하는 거 변론 좋아하고요, 시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다 부패해집니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고요. 우리도 말씀과 경건의 교훈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겸손히 알고 늘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더 기도하고, 그러니 더 조심하고, 적극적으로 더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경건의 교훈을 따르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똑같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했던 게 꽤 오래됐죠.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은혜 중에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제 목회하신 지도 꽤 오래됐는데 이제는 좀 노하우가 생겨서 좀 괜찮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한 30년 정도 하면 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좀 능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요. 예?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막 그냥 괜찮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자꾸 생기고 하면 타성에 젖거든요. 예배, 기도 뭐 하죠, 뭐 봉사하죠. 늘 하던 건데 그걸 왜 못해? 찬양 뭐 늘 하는 건데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감격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기쁨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럴 위험이 언제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계속 자신한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다 넘어가고 다 이렇게 부패해지고 악해지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종교학자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이게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종교학자 칼빈은 기독교 신앙을 두 말로 요약을 합니다. 두 말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 잘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기독교 신앙이 뭐냐? 칼빈이 말하는 것은, 요즘은 불어로 깔뱅 그래야 된대요. 저는 뭐 깔뱅이 잘 안 돼. 불어를 몰라가지고 칼빈이 어쨌든 그런데, 첫 번째 칼빈이 얘기하는 거는 신앙은 자기 부정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 하고 싶으세요? 다 자기 부정하는 건 다 싫어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절 말씀이 뭐예요? 누군지 날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게 첫 번째 지혜를 부를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신앙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는 연속이라니까요. 그 연속이 멈추면 그다음부터 이상해지고 괴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부정할지 모르는 목회자가 무슨 자기 말하는 게 뭐 목회입니까? 주님 말씀을 전해야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겁니다. 루터도 매일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매일 세례.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의미는 날마다 세례의 의미로 사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면 안 하셔도 돼.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부정의 훈련이 잘 안 됐어요. 다 그래서 부딪히는 이유가 뭐예요? 퉁퉁퉁퉁 자기 말하다가 그 말끼리 부딪히니까 시끄러지고 다투는 거죠. 세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도 그래. 교회도 자기 부정이 안 됐다니까요. 그 부정의 연속이 신앙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안 돼도 알고는 아니시죠, 분명히. 이걸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증거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오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증거되겠습니까? 내가 증거되는 거지.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거지. 기도는 주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 높아지시고, 주기도문은 다 외우면서도 맨날 자기 이름 석다 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세상에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피하라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부정의 연속이 기독교 신앙이다. 두 번째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언제고 이 세상을 다 떠날 사람입니다. 다 놓고.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사는 여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순례의 길이 어느 시점에 지금 왔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순례의 목적, 순례의 길, 순례의 자세를 항상 새롭게 살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다. 그렇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천년 만년 사실 것 같습니까? 언제 하나님 부르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겸손하게 그걸 알고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일 부르실지도 모르니까.
부르실 때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좀 더 다 준비하고 좀 흠도 티도 없이 영도 혼도 좀 그러고 주 앞에 서야 좀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지.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런 모습과 주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만 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뭐 일 열심히 하면 뭐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 내가 거룩 준비하고 주님을 준비하는 건 따로 또 하는 거예요. 따로 또 날마다 그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좁고도 먼 길이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의 길이다 라는 걸 알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어떻게 칭찬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놔두고 주님 앞에 설 나를 또 준비해가는, 또 그런 자세로 준비해가는 그런 마음을, 그 초심을 날마다 가지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돼도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요. 그래서 종교개 억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들을 잘 좀, 바쁘시다고요? 그 신앙을 못 돌볼 만큼 바쁠 이유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열심히 뭐 하겠습니까? 목적이 열심히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열심을 해야죠. 하도 세상에 몰두해 살다 보니까 생존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눌러야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이게 험악해져 있는지, 살벌해져 있는지, 그런 자기를 잘 돌아보고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 그런 믿음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개혁주의를 지키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걸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는데,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뭐 할 때 즐겁습니까? 다 다르겠죠? 언제 기쁘시냐고요? 뭘 할 때 기쁘십니까? 뭐 할 때 즐겁습니까? 새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지죠? 없던 뭐 차를 사면 하늘을 날 것 같죠? 좋아요. 근데 그런 기쁨이, 즐거움이 며칠 갑니까? 평생 갑니까? 어떤 분이 월세, 전세, 하여튼 어렵게 해가지고 하여튼 자가집을, 조그만 집을 하나 구했어요. 이사 가서 감사예배를 드렸어요. 신방도 하고. 그러고 한참 뒤에 오더니 목사님 3주 지나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3주 동안 들어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막 나올 때 기쁘고 너무나 좋은데 3주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 뭐 덤덤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옆집은 이 집보다 더 크거든요. 작네 우리 집이. 그 집도 가져야겠고, 또 그 집 가지면 또 뭐 조금 더 좋겠죠? 더 큰 집 없어요? 저희 가면 더 큰 집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기쁨이나 즐거움은 그래서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어떤 사람은 뭐 먹는 걸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으면 그렇게 기쁘대. 너무 기쁘대. 뭐 먹기 위해서 어디까지 간대. 막 차 타고 막 서너 시간도 가더라고요. 물론 기쁘니까 가겠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또 배고프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상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면 좀 더 센 기쁨, 센 즐거움,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끝도 없어요 그건요. 그래 가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 가는 거예요. 마약. 마약 해보신 분 없죠? 해보신 분 얘기를 들으면 뿅 간대. 그냥 뭐 어떻게 뿅 가는 게 잘 뭐지 잘 모르겠는데 뿅 간대. 그냥 뭐 황홀지경. 깨고 나면 또 뭐 그다음 뭐 할게? 잘못하면 이제 뭐 감옥 가는 거죠. 뭐 마약 예? 다 상대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고 찰나적인 거죠.
영원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지금 2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다 얻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런 즐거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래서 기쁜가 즐거운가? 자신에게 잘 물어보세요. 그 다음 거기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된다니까요. 얼만큼 기쁘신지, 얼만큼 즐거우신지, 환난 중에도 정말 즐거워하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이 즐거워한다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요, 그냥 보통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기쁨, 즐거움, 그 즐거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풀어 설명하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막 벅차요, 벅차. 그런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막 벅차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찬송하고 소문을 내고 자랑하는 기쁨이에요. 도저히 너무 즐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즐거움. 뭘 가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정말 벅차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즐거움. 이 즐거워한다는 말이 동사로 신약 성경에 150회 나오고요. 해용사까지 포함하면 200회가 넘어요. 뭘 말합니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예? 즐거워하는, 이런 즐거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을 사가지고 큰 차를 사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그것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도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즐거움, 기쁨,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즐거움이 막 벅차요, 벅차올라요, 막. 그래서 믿음은 그런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뭡니까? 물론 봉사 열심히 하고 다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물론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워하며 봉사도 하고 즐거워하면서 헌금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봉사에 즐거움이 빠지면 안 할 수도 없고, 체면에 또 뭐 설거지도 해야겠고,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떨어지니까. 이상한 생각도 들고 인간적인 생각도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한 번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물론 24시간 즐거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한 번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 임팩트가, 이게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한 번 딱 경험하면 이게 오래 간다니까요. 웬만한 자극들 다
걷어낼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즐거운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생이 보람차지고 생각할수록 정말 예수 믿는 걸 잘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금요일 날 가끔 부르는 찬송인데 송경민 목사님이 젊은 분이 곡 많이 작사 작곡했잖아요. 뭐 은혜, 뭐 충만, 뭐 많은데 어쨌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곡이 있어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로또가 당첨된 게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거 안 된 사람은 뭐 안 복된 일이에요 다? 아니요. 예수를 만난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만난 게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마 금생과 내생이 다 책임져져 있는데 좀 그런 모습을 드러내야 뭐 아민 사람이 뭐 도전을 받지 뭐 아민 사람 비슷하고 똑같아가지고 뭐 도전 받겠습니까? 나하고 똑같네. 교육하는 것만 다르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뭔가 좀 이런 은은한 향기가 좀 퍼져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안 해도.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또 잘한 일 있으세요? 예수 믿는 거 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에,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는 거. 후회가. 이런 자부심,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그런 즐거움 속에서 그러고 나니까 뭐 하루하루가 기쁜 겁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즐겁고 꽃 한 송이를 봐도 즐겁고 지난 우리 월요일날 속리산이죠? 속리산 갔는데 그 법주사 안에 무슨 국화 뭐 보니까 아름답고 산새 나무가 이렇게 키도 크고 막 공기도 좋고 그래서 또 감사하고 예?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숨을 쉬시니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라니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또 눈 떴구나. 그러고 마시고 그냥 좀 재밌게 사셔야지. 뭐 오늘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 눈을 뜨자마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 주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밥도 먹기 전에, 누구도 만나기 전에.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장례식 때 무슨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다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도. 예전에 우리 허이주 권사님 부산 사실 때 우리 권사님들하고 1박 2일로 신방 갔다 오곤 했어요. 오고 가는 차 편이 한 10시간 걸리잖아요. 봉고차가. 뭐합니까? 부흥회합니다. 차 속에서. 그러다가 오늘 올라올 때 권사님들 제가 그랬어요. 장례식 때 부를 찬송을 다 고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불렀습니다. 머리가 좀 나빠서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떤 분이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래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또 장례식 때 또 그런 부르는 찬송을 처음 봤습니다. 불러달래 이 찬송. 이제 불러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찬송을.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세계가 정말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노래. 장례식 때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의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즐거우냐? 즐거움의 뿌리가 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즐거움의 뿌리는 1절 말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다 요즘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의롭다 모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신득의, 이신층의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의에 있습니다. 의. 우리의 최고 관심사도 의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나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의한 걸 절대 그걸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악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의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루터는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늘 바른 관계에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는지 삐뚤어진 관계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바른 관계 있는 거고 말씀 벗어나면 다 삐뚤어져 있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게 의예요. 그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의의 주리고 목만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쁨의 근거는 의에 있습니다. 의에 있어요.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의로웠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잠언 말씀처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100번 만번 낫다. 왜? 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의를 겸한 교회 봉사가 되고 수고가 돼야지, 의를 떠난 불의한 봉사 수고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왜? 그토록 그 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의롭다면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고 시험 봐가지고 무슨 공로를 쌓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니까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의 원뿌리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뭐 하나님하고 등지고서 지가 좋다 자기 혼자 좋은 거고 그거는. 예? 예.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그래서 나 자신과도 스스로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 자신과 화평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화평을 하지 않습니까? 화평. 화평을 누릴 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도 자신과도 이웃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화평을 누릴 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루터도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딱 부르면 막 무서워하고, 뭐 감기만 좀 걸려도 이 하나님 날 저주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 받았다고. 그런 하나님 무시무시하게 섬기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니까요. 화평 관계를 회복해야 그걸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7절에서 죄 늦을 때 나를 왜 십자가에 주님 죽으셨다고. 예?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막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화목한 사람이니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떤 환경에 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절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갈 때, 은혜 안에 머물 때 기쁩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즐겁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야 기쁘니까, 은혜 안에 머물러야 즐거우니까. 딴 거 다 가졌는데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재미가 별로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사모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기쁘니까.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교회 봉사도, 교회를 섬기는 것,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방에서도 은혜 안에서 있을 때 가면서 기뻐하면서 봉사해야지, 무슨 얼굴 찌푸려 가면서 이거 또 해야 된다, 뭐 하루 이틀 하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된다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요한복음 15장에도 계속 그런 말씀 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기쁘고 즐거우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도 목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고 집사님에게 조금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공평하게 똑같이 주십니다. 그것도 거저 주십니다. 거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막 은혜를 막 부어주려고. 그래서 칼빈이 그런 교리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막 부어주시니까. 내가 안 받겠다 그래도 막 부어줘.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기쁜 거예요. 아무리 다 좋아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기쁨 없습니다. 즐거움 없습니다. 뭐 밥 먹어봐야 뭐 5개 먹습니까? 6개 먹습니까? 뭐 그런다고 잠깐 뭐 배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만나를 40년 동안 매일매일 먹듯이 은혜도 그날 받아야 됩니다. 주일을 한 번 받고 일주일 못 삽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 필요한 내일 또 받아야 돼, 아침에. 그래야 기쁨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즐거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은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받아야죠. 우리가 누려야죠, 기쁨을, 평강을.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아,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까? 뭐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은혜를 받아야 돼. 회복해야 돼. 회개도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 살죠. 은혜 안에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기쁘다니까, 즐겁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는 큰 집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여기 임재하시니까, 장로 기도하신 대로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이 예배가 말입니다.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 없이 찬송가 막 부르시면 안 돼. 아까 부른 찬송가도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영광 보리로다 그랬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눈을 다쳐가지고 평생 시각장애를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고 보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누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은 안 내고 이상한 자꾸 욕심만 내고 그러고. 안 돼도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힘쓰고 좀 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막 그래야 뭐 영광도 맛보고 누리는 거지. 무슨 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슨 영광을 맛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즐거움이 솔깃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다른 기쁨이 다 그걸 빼앗아가는 거죠. 정작 누려야 할 영광을 맛보지 못하니까. 물론 이런 영광의 즐거움은 24시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이지만 너무나 진하다니까요. 강렬하고요. 그 다음 것들 다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도 주님이 하나님 보좌 분에 벌떡 일어서신 걸 보지 않았어요? 돌 막 맞으면서 그 얼굴이 막 천사와 같이 변하고 말입니다.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돌 던진 사람들을.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그 영광을 경험하니까. 소설 같은 얘기입니까? 스데반이랑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데반이나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욕심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저는 생각해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 안 된다니까요. 현재 고난, 아픔, 힘들지만 이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못 받지 못하면 고난 가운데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더 말합니다.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느냐? 환난 중에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위한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한 어려움도 고난도 환난도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인내를 위해 견디는 힘을 얘기하는, 끈기를 얘기하는 게 끈기. 사람이 좀 끈기가 있어야지. 끈기는 환난을 통해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그 다른 헬라어 번역은 성격, 캐릭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환난을 통해 끈기가 생기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성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환난 없으면 절대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격의 사람이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죄인들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끈기 있게, 그리고 인내하는, 연단을 받아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의 삶으로 하나님 변화가면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을. 그걸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이 소망은 정말 욕망, 희망 아니에요. 깨끗하고 영원한, 순수한, 정말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토벤이라는 작곡가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이 베토벤은요, 귀병이 생겼어요. 귀병. 듣질 못해요. 여러분 작곡가가 소리를 못 들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말년에 동생에게 베토벤이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아우야, 나는 귀병이 언제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안 들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토벤은요, 그런 귀를 듣지 못하는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놀라운 전원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 못 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베토벤은 그 편지 끝에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다. 베토벤이 한 얘기예요. 괴로움 속에서 기쁨이 태어난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말 참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른 기쁨의 즐거움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눈을 뜨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 세상을 이기죠.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건강한 믿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런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하루하루 정말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좁은 길 험한 길을 주와 함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사람 되게,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수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7장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